벨기신앙 고백서 11번째 항목은 성령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벨기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보시죠. 우리는 또한 성령은 영혼으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지어졌거나 창조되었거나 나지 않으셨으며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에서 성령은 성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이시며 동일한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속하시며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10번째 항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그 11번째 항목에서는 성령님은 성자와 동일한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바로 5장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분명히 5장 3절에서는 5장 3절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마무리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과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성구가 떠올라요. 우리의 복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약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동시에 동일하게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도 같은 맥락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7, 8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 히브리적인 그 대구 용법에 따르면 앞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영과 주 바로 이것이 하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분이시다. 같은 영광과 찬양을 가지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따라서 모든 속성들을 공유하시죠.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섭리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요.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인격이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수님 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오늘날 영어에서 Holy Spirit 대신에 Holy Ghost를 쓴 것처럼 우리 한글 번역에서도 성령이라 하지 않고 성신이라 했어요. 성신이라고 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거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분명했지만 성령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왠지 비실제적이고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 어떤 힘, 능력 이런 것으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의도적으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공유하시는데 특별히 이 창조의 사역에도 드러나시죠.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첫 두 절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그 현장에 성령님도 함께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의 그 한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천지를 만드실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거기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상명령,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원토록 소유하고 지켜야 될 그 명령, 지상명령에 성령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각 위격이 있지만 한 이름 안에서, 그 한 실제 안에서 세례를 주라. 한 하나님을 전하되 그분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은 설명하면 대단히 긴 함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그 안에서 인격을 연마하고 서로 주는 법, 또 받는 법을 훈련하며 세상에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의 기능을 다 감당하라.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셋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온전한 하나를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상당히 깊은 함의가 있어요. 그들이 사랑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도망가면 편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서로 몸을 비비고 마음을 합하여 갈등을 극복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필연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세우고 이 모든 일이 포함되죠.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에도 이 성령님이 나오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은 사랑의 띠이시니까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공유하시고, 그러니까 이분 하나님이셔요. 특별히 근데 이분이 창조의 사역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제 천지가 창조될 그때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죄인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도 바로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복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복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3장에 성령님이 드러나셔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바로 그 수면 위의 그 바람.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바로 그 생기. 그리고 이제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 뼈다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 그분이 이제 죄인에게 말씀하셔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 까닭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 마음이 열려져서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는 자가 아들을 믿어 성부의 자녀가 된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구원에 삼위 하나님이 다 개입되어 계셔요. 성령님은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 객관적 속죄를 이루셨고, 성령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를 이제 이루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참된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시키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모든 그 공덕과 은혜와 보물을 얻고 누리는 그 방도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 까닭에, 또 그분은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 나에게도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연속성을 이해하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모신 이후에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이 땅의 흙옷을 벗어버리고 숨이 멎어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양한 죽음을 맛볼지 몰라요. 외로울 수 있을지 모르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약속은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성령께서 이제 가자,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더 즐거이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 중에 가장 우리와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분께 기도하셔요. 그분께 찬양하셔요. 여러분, 그분께 탄원하세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도에 합류하세요. 최소한 뭘 모르겠으면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기라도 하셔요. 도와줄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죄인을 구원시키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죄인을 끌어오시고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또한 신자의 마음이 무너질 때 위로하시며 신자로 하여금 더욱 거룩의 열정을 불어넣으셔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 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 가운데 복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